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과 또 가정과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일절인데요. 3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3일절에서 그런지 어디선가 멀리서 만세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학교는 입학과 개학을 하고요. 교회는 이번 주간부터 구역 모임과 또 목요 전도 모임 그리고 대신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은 이래저래 바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지금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순절은 이미 지난 구정 연휴 첫날인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기독교에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앞두고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서 이 사순이라는 말은 한자로
40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사순절을 그냥 부활절 전 40일 기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실제로 이 부활주일 46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6번의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순절과 주일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매우 절제되고 차분한 분위기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반면에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몇 월 며칠이죠? 4월 5일 신목일이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부활주일이 아닌 다른 주일도 역시 작은 부활절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죄와 사망을 정복한 기쁨의 날, 승리의 날, 축제의 날로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밝은 분위기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날만큼은 웬만해서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순절과 주일의 상징적인 의미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순절을 처음 제정한 것은 4세기 초, 정확하게는 325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그 후로 약 400년이 지난 640년부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을 매우 중요한 절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다른 어느 때보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을 계승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평소에 즐겨 먹던 기호 식품을 멀리하거나 한 끼 또는 하루를 금식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요, TV 시청이나 인터넷 등을 일정 시간 안 하기도 합니다. 또 영화나 오락게임, 취미생활 등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자제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 중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요. 이 기간만큼은 평소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사순절의 정신을 바로 알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안 하자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순절의 정신을 바로 알고 해야지 그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당시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순교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그리고 환생한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지자인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죠?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부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고대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맞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실도 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사순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의 첫 번째 정신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는 어떤 남자 출신자가 처음으로 구역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역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 출신자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부인은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여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그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 자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옛생활의 습관들을 자꾸 따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만 받습니까? 유혹을 받다가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로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시간 동안 금식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나 행동들도 삼가면서 절제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종의 연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TV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고 해서 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런 뜻깊은 기간을 앞두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평소 좋아하던 것을 절제하면서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다. 이 뉴욕에 살고 있던 천주교 신부가 메라탄의 야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으슥한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총기를 든 복면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몸에 지닌 건 모두 다 내라! 신부는 자기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도 두고 왔고 또 스마트폰도 놔두고 왔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신부는
담배 한 갑을 내밀었습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신부는 신부. 신부님 담배 좀 피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물끄러미 쳐다보던 강도가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신부님은 사순절 기간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강도짓을 하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술이나 담배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유머지만 이 사순절에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이 교훈을 가르쳐주는 유머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강도만 하시기 전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정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고난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은혜와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확실히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좀 아는 소리가 좀 작아지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함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사순절의 두 번째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한 목적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금식을 해야 한다거나 새벽 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사순절의 정신을 바로 알고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부활절을 복되고 은혜가 되게 맞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